죄 짐을 지고서 논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 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주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안녕하세요. 휴가 간 장주희 아나운서를 대신해서 함께하게 된 아나운서 김윤주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교회를 잘 다니는지, 교회가 얼마나 잘하는지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안다고 해요. 그래서 어디 가서 교회 다닌다고 말하기 겁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세상도 다 지켜보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건 과연 뭘까요? 그리스도인인 올포원 가족 여러분들은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 번씩 들어보고 싶어요. 그리스도인 하면 근데 말하지 않아도요 다들 이상하게 느끼시더라고요. 혹시 교회 다니세요? 네, 혹시 목사님이세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 보면 분명히 그리스도의 향기, 예수님의 모습이 성도분들 안에 분명히 있기는 한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이다,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
저는 저만 생각했을 때 정말 교회만 잘 다니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데 교회만 잘 다니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가끔 들기도 하고 그리스도인 되게 땡깡 많이 부리는 그리스도인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을 좀 하기도 했습니다. 네.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했을 때 놀라지 않고 역시나 그렇구나 하는 이런 맞아요. 본인이요? 엉덩이시네요. 근데 신기한 거는요. 교회를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오히려 더 여기는 어디지? 나는 누구지? 이런 질문들을 더 많이 하게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실제로 목회 현장에서도 그런 상담 질문 많이 들어보셨죠? 목사님들? 그렇죠. 예, 제가 제일 많이 들은 그 상담의 그 분위기, 종류라고 하는 거는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기나 네. 대부분 그런 상담인 것 같아요. 예, 그 조금씩 그 차이는 있지만 왜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하고 기쁨이 있다 그러는데 왜 이렇게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그치지 않고 계속되는가? 그 질문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렇죠. 저는 이 직장에서 일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데 이제 회사에 가서 일터에 가서는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제 경우에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거 해야 되나요? 저거 하지 말아야 되나요? 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일단 정체성의 정립이 먼저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정체성의 정립 문제보다는 그리스도인은 이거 해야 되나? 교회 다니면 저거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사람들이 이거 한다고 뭐라 그러는데요? 그래서 to do에 너무 관심이 많은 건 아닐까? 그런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최근에 경험했던 그 상담 중에 가장 충격적이었던 상담이 뭐냐면 초등학교 아이인데요. 이 아이 가정이 이렇게 조금 언스테이블한 그런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좀 큰 소리도 많이 나고 부모한테 이렇게 좀 꾸중도 많이 드는 그런 아이였는데 이 아이가 저를 보자마자 막 울면서 목사님 제가 이 땅에 태어난 게 실수로 태어난 거 아니에요?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라서 이제 부모님들 다 이렇게 한꺼번에 좀 만나서 좀 삶의 루틴들 중에 잘못된 것들을 좀 조정하고 그리고 상담사도 좀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 그러면서 저희가 했던 것이 이 정체성에 대한 부분들을 또 정서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함께 터치를 하면서 함께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 어린아이에서부터 이렇게 좀 노년에 이르기까지 올바른 정체성에 확립이 되지 않은 분들 그리고 정서적으로 이렇게 좀 많이 힘들어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면서 저를 가르치더라고요. 잠깐 순간 어린아이부터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지 않기로 우리 그리스도인답게. 알겠습니다. 앞을 보고 하겠습니다. 사실은 사실이니까. 네, 그래서 현장 목회를 하고 계시는 담임 목사님들께 외쳐보려고 합니다. 목사님,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너무 힘들어요. 오늘 1부는요, 나는 누구? 여긴 어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오대식 목사님과 김한원 목사님께 설교 청해드릴게요. 박수로 맞아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고린도전서 5장 16절의 말씀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 한 구절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기뻐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영국의 극작가, 유명한 극작가죠. 오스카 와일드가 치유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아주 짧은 단편을 썼는데 그 내용에 보면은요, 이런 몇몇 사람들이 나옵니다. 언젠가 한 번은 술주정뱅이를 만나게 돼요. 그런데 이 술주정뱅이는 원래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났던 안진뱅이였습니다. 성전의 미문에 앉아 있다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해가지고 그 체험을 했던 사람인데 일어나 걷고 난 다음에 변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술주정뱅이가 된 거죠. 그래서 너 왜 그러느냐 물어봤더니 내 힘으로 밥 벌어먹기 살기 너무 힘들어서 다시 술주정뱅이가 됐다. 그런 얘기를 하고 또 길을 가다가 몸을 파는 이 창녀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쭉 사연을 들어보니까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던 귀신 들렸던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너 변했느냐 그랬더니 삶이 재미가 없다. 귀신이 나갔는데 삶이 재미가 없고 밤마다 너무 외롭다. 그래서 또 그렇게 그 죄를 범하고 그런 사람으로 변했다는 겁니다. 또 가다가 깡패를 만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사연을 들어보니까 실로암에서 눈을 떴던 소경이었어요. 그래서 너 왜 이렇게 사냐 그랬더니 막상 눈을 떠보니까 눈뜨고는 못 볼 게 너무 많다고 세상이. 그래서 자기가 주먹을 휘두르게 됐다.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는 짧은 이야기인데 아주 우리에게 주는 그 메시지가 강렬하죠. 왜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지속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할까라고 하는 그 질문을 이제 하는데 우리의 얘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에는 1849년이 굉장히 아주 그 의미 있는 그 해예요. 1849년이 무슨 해인가 하면은 1848년 그 한 해 전에 미국 서부에서 금광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동부에 있던 사람이 그 금광이 발견됐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 이듬해 대거 이주를 해서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주변으로 사람들이 정착해 사는데 그래서 서부에 사람들이 정착한 그 해가 1849년도예요. 그런데 그때 이제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은 여기저기에서 그 광부들이 일꾼들을 데리고 그 광산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금을 이제 캐는데 캐는 데도 있고 캐지 못하는 데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금을 캐는 곳에는 불문율이 있었다고 합니다. 뭐냐면은 함부를 내리는 거예요. 절대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얘기하면은 다 몰려드니까. 그럼 다 나눠 먹기 하면은 자기 몫이 적어지니까 함부하는 겁니다. 그런데 금광이 발견되면 그 다음날 다 모인대요. 이상하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항상 이 사람들은 이제 그 하루 일과를 힘들게 마치고는 술집에 가가지고 술을 먹는데 얘기는 안 하는데 이 술집 주인이 표정을 본대요. 표정을 보고 야, 저 사람들 이상해. 그러면은 그 다음날 다 가면은 금광이 나온 거래요. 그러니까 표정 관리가 안 된 거예요. 말은 안 했는데. 여러분 금광이 발견이 되면 표정 관리 안 됩니다. 그죠?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 옛날에 어떤 교인들 얘기 들어보니까 회사에서 보너스 두둑히 주었는데 그날은 그냥 표정 관리가 안 되고 집을 뛰어갔다 그래요. 너무 좋아가지고 아이들한테 뭐 과자 사주고 통닭 사가지고 그렇게 이제 갔다 그러는데 우리는 예수 믿는데 그 표정 관리 안 될 정도로 기뻐하는가? 그게 이제 그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이제 질문을 좀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호주머니에 약간의 돈만도 못하게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요한일서 1장 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쓰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신 것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인데 우리는 그 기쁨을 모르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은 복음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 복음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그 가치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우리가 돈을 너무 좋아하니까 돈으로 알려주세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우리를 죄를 사해 주신 그 가치를 1만 달란트에 비유를 합니다.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면 얼마인 줄 아세요? 요즘 가치로 하면은 한 5조에서 6조 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5조가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몰라요. 잘 모르시죠? 우리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하루에 2억씩 쓰세요. 너무 좋죠? 이 하루에 2억씩 쓰는 것을 얼마만큼 쓰면 되냐면은 하루에 2억씩 70년을 쓰면 돼요. 그게 5조인데 그 가치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는 그 돈값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무한한 엄청난 가치를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 가치를 몰라요. 모르니까 100데나리온 빚진 자 목을 비틀고 돈 내놓으라 그래요. 100데나리온은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이제 현실에 매몰되어 있는 거죠. 그 가치를 모르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돌아가신 그 복음의 가치,
그것을 알게 되면 고린도전서 5장 16절에 있는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는 그 기쁨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겠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면은 그 가치를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그 어떤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우리는 소유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것만 우리가 잘 깨닫고 알고 있으면 기쁨을 놓치지 않을 겁니다.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그리스도 예수의 그 생명의 가치가 놀랍습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세상에 이것저것 여러 가지 갖고 싶은 것, 소유하고 싶은 것보다 못하게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이 기쁨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를 다시 깨닫고 감사하며 주님 앞에서 늘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마케팅은 새로운 분야로 급부상을 했죠. 마케팅이 잘 되면은 개인이나 기업의 이익이 극대화되고 또 가치가 굉장히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홍보하고 있습니까? 자랑인 셈인데 6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 나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두 번째, 나는 베냐민 지파다. 세 번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순수 혈통이란 얘기죠. 바리새인이다. 공부를 많이 했고 율법을 충실하게 지키는 사람이었다. 이런 뜻입니다. 다섯 번째는 유대교의 열심이었다. 그래서 교회를 힘있게 박해를 했다. 열심당.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섯 번째는 나는 율법으로는 흠잡을 데 없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단하죠?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잘 태어났죠? 잘 자랐죠? 공부 잘했죠? 소위 유대교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 아닙니까? 자, 세 개는 그가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것이고 세 개는 본인이 노력해서 획득한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3장에서는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발견하게 됩니다. 뭘까요? 다 버렸다는 겁니다. 버렸다는 정도가 아니라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7절이죠. 무엇이든지 유익하던 것을 나는 다 해로 여겼다. 8절에서는 모든 것을 다 버렸고 그것들을 배설물처럼 생각한다. 여러분 이상하죠? 왜 버린 걸까요? 남들은 못 가져서 안달인데 그 지점에 올랐던 바울은 그걸 왜 다 버렸다는 건가요? 충동적입니까? 갑자기 뭐 무소유의 삶을 추구하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니죠. 이유가 나옵니다. 8절 하반절부터 9절 상반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얻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롭게 발견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과거에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다 해로 여길 정도로 그는 다시 태어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다시 태어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다시 태어났습니까? 그런 가치관의 변화가 여러분이 일어났습니까? 서양 철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고대 그리스의 탈레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이 무엇입니까? 뭘 것 같아요? 남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했어요. 아멘. 그러면 가장 어려운 일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자기 자신을 아는 일이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죠.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나 바울은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인식합니까?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예수의 종이다. 노예다. 둘로스다. 즉 자유가 없는 사람. 자기 소유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 주인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노예. 나는 예수의 노예입니다. 예수의 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고백은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핏값을 주고 저와 여러분을 사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 존재들입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죠.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악한 영에게 사로잡혔던 자들입니다. 바울은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던 것이 우리의 삶이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그런 자들을 핏값 주고 구원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게 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새로운 정체성이 필요한 거 아닐까요? 내가 누구인지 새롭게 정립해야 되는 것은 아닐까요? 과거에 저희 아이들이 가지고 놀던 장난감 박스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레고 블럭이 가득 담겨 있었는데요. 그거 얼마나 가지고 놀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선반 위에 오래도록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쳐다보지도 않아요. 야, 너네 이거 왜 안 갖고 노냐? 아빠 재미없어요. 이제 재미없어요. 뭐죠? 아이들이 자기 자신을 누구로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가지고 노는 게 달라진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은 인생의 내비게이션과 같습니다. 아멘. 우리를 인도해요. 그 정체성이 나를 인도해요. 그 정체성이 무엇을 선택할지를 가르쳐줘요. 어떤 삶을 추구할지를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너의 주인공은 너야. 네 인생의 주인은 너야. 하쿠나 마타타. 네가 원하는 대로 해. 네가 하고 싶은 걸 지금 해.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하게 됩니다. 타락한 자, 망가진 정체성, 그것은 헛된 것들만 추구하며 살게 하고 인생을 허비하게 만들고 마지막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 무엇에 이끌려 살아가십니까?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십니까? 무엇이 가장 즐겁고 무엇이 가장 행복하게 만듭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새롭게 발견되려 함이라. 아멘. 예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닫고 그 정체성으로 주님 기뻐하는 인생을 살아드리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도전해 주시고 깨우침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다 버렸다고 주장했던 것,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아버지, 예수 안에서 새롭게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새롭게 발견된 나를 가지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드리는 믿음의 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눈뜨게 해줬더니 안 보고 싶은 거 천지라고 하고 또 병 고치고 나더니 기도도 줄고 외롭다고 하고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의 되게 이중적인 모습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처럼 이제 모태 신앙이든 또 중간에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극적으로 주님을 보게 된 사람이든 정말 이 세상에 없는 값진 것을 얻은 사람일 텐데 정말 감격은 어디 가고 또 이렇게 많은 경우에 기쁨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 참된 기쁨을 잃어버렸다는 자체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정말 좀 통탄할 일이 아닌가 싶은데요. 우리 목사님들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한 분씩 다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서도 기쁨 없는 생활,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이유는 본성 때문이라고 봅니다. 본성. 우리의 본성이 거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같은 데는 너희가 전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사도 바울이 너희가 전에는 이라고 말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전과 그 이후를 비교하면서 말하는 건데 어떤 존재였냐. 여기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 너희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자부를 따랐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이라고 타락한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끈질기고 너무 강력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자꾸 끌어당겨 가지고 과거로 가게 만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기쁨 이전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이 강력한 본성, 이거를 해결하는 길은 성경에 말하죠. 성령 충만밖에 없다. 주여. 아멘. 바로 그것 때문인 것 같아요. 지금 본성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잘못된 신앙생활의 그 습관 때문이 아닐까? 습관. 예, 성경에 보면 그 끊임없이 사도 바울이 도전하고 있는 게 율법적인 신앙이거든요. 말하자면 종교화된 신앙. 사실은 그게 우리로 하여금 기쁨을 잃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성이 우리를 끌고 가는데 그 본성에서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신앙 생활의 그 여러 모습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율법화되고, 예. 이게 돼요. 종교화되고 습관이 되면 기쁨 없이 하게 되잖아요. 일이 돼요. 목회도 때로는 일이 되면 때로는 아니 거의 모든 순간 이게 그러면 정말 기쁨이 없어요. 예. 그리고 당뇨병에 걸려요. 이게 또 방송 전에 같이 대화를 나누신 분들 좀 이해가 가실 텐데 제가 생각할 때는 본성과 함께 그 본성을 이겨내려고 하는 노력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종교적이 될 때, 율법화될 때 기쁨은 사라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요. 저는 그 요즘 언어로 조금 얘기해 보면은 프레임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프레임 법칙은 그 틀, 창틀이나 이런 틀을 어떻게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지고 답이 달라지는 걸 프레임 법칙이라고 하는데 신앙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삶의 기준이 완전히 변하는 걸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갖고 있지 못하는 것 같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모든 기준은 세상에 이렇게 그 기준이 잡혀져 있으면 행복의 기준, 성공의 기준, 뭐 이런 것들의 기준이 아직도 바뀌지 않는다고 한다면 늘 힘들고 괴로울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삶의 기준이 송두리째 바뀌는 건데 그러한 기준이 바뀔 때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거죠. 좋은 예로 예전에 제가 다녔던 교회에서 남성교회에서 등산대회를 갔는데 좀 높은 산에 올라가다가 두 분이 낙상을 했어요. 근데 한 분이 허리를 무척 많이 다쳤는데 다른 교인들이 같이 갔던 교인들이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왜 기도했는데 사고가 났냐? 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등산대회를 하는데 사고가 났냐?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분은 정작 다치신 분은 자기가 힘들 때 하나님이 안아줘서 자기가 살았다고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이죠. 똑같은 상황이고 이 팩트는 변하지 않는데 이것을 어떤 프레임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기쁨이 있고 그 다음에 불안이 있고 이제 그런 건데 신앙은 이렇게 프레임이 완전히 바뀌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김 목사님이 조금 전에 설교해 주신 대로 그 마음을 우리가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매너리즘에 빠지고 기쁨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저도 요즘 말로 좀 표현을 하면 우리 안에 영적 컨텐츠가 살아있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른 목사님들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예수님 바라봐라. 그리고 날마다 말씀을 읽어라. 큐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저는 이걸 영적 컨텐츠가 살아있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내 하나님을 확실하게 신뢰하는 믿음, 내가 믿는 하나님은 너무나 선하신 하나님, 틀림이 없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확신과 신뢰가 명확해야만 우리가 절대로 지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일주일에 그냥 한 번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잠깐 은혜를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영적 컨텐츠가 살아 숨쉬지 않으면 그 은혜는 절대로 지속될 수 없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영적 컨텐츠가 살아있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때에 이 컨텐츠들이 은혜와 함께 이 아이폰 유저들은 잘 아는데 동기화를 이루어요. 야, 이게 삼성 쓰는 어떻게 해요? 네, 삼성 죄송합니다. 네. 동기화를 이루어서 그걸 우리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적용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하나님께서 예배할 때 혹은 매 시간, 매 분, 매 초 하늘의 불을 우리에게 떨어뜨려 주시는데 우리 안에 그 불을 태울 장작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가 쉽게 가슴이 식어버리고 냉랭하고 예배에 기쁨이 없고 그리고 이렇게 모든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목회든 아니면 헌신이든 우리의 사역이든 봉사든 이런 것들이 일처럼 느껴지게 되는 그런 부작용들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콘텐츠가 살아있어야 된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것을 너희 안에 채워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도전한다는 거예요. 항상 그 하나님을 닮은 선한 영적 콘텐츠들이 우리 안에 살아 숨쉬는지를 재확인하는 것이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신앙생활의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들은 이렇게 되게 따뜻하고 온화하게 권면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네가 잘해야지. 네가 잘 못해서 그런 거야. 열심히 해야지. 약간 이런 식으로 되게 막 우리를 막 몰아치거든요. 어떻게 보면 되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흔드는 세상의 소리들 이런 게 너무나 많은데 오늘 네 분의 바쁘신 담임 목사님들 붙들고 될 때까지 멘토링 해보겠습니다. 다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목사님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진짜 힘들어요. 자, 우리 질문 받으신 목사님께서 답해 주시고 부연해 주실 분은 빠르게 덧붙여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일해야 한다는 율법과 명령들 의무인가요? 자유인가요? 박태남 목사님. 의무, 자유를 넘어서 사랑이면 됩니다. 사랑이여라. 사실 예를 들면 너무 뻔한 예일 수 있지만 제 아내가 하는 일은 돈을 받고 와서 하는 가사 도우미 일과 거의 똑같습니다. 제 손주들 데리고 살거든요. 애들 밥 해주지, 빨래하지. 그것도 이제 사위는 전도사님이라서 또 사역하고 딸은 또 미술을 가르치고 영어를 가르치고 그러니까 아이들을 집사람이 다 해요. 근데 돈은 하나도 못 받아. 안 되는데. 근데 너무 행복하게 해요. 오늘 제가 들어가면 때로는 짜증도 내요. 얘네들이 배고프면 엄마를 안 찾고 나를 찾아. 근데 은근히 거기서 좀 뿌듯함이 있어. 내가 그런 사람이야 뭐 이런 거. 근데 왜 그렇게 할까요? 그죠? 의무일까요? 아니면 그게 자유일까요?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기독교의 핵심이잖아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논의해야 될 건 뭐냐면, 그럼 어떻게 그렇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그 사랑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 계신 목사님들이 말씀해 주실 거예요. 갑자기 패널? 자, 그럼 그 다음 질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요, 평소에는 별 관심도 없고 대우도 안 해주다가 어떤 사안이 생기면 넌 예수 믿잖니, 네가 양보하자. 네가 좀 참아줘. 너니까 하는 얘기인데 이거 그 직장 동료와 이웃들은 물론이고 심지어 가족까지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니까 내가 더 손해보자? 왜 그래야 되나요, 오대시 목사님? 정말 돌발이네요. 이거 어렵죠. 이게 어렵는데 늘 어려운데 늘 당하는 문제잖아요. 맞아요. 기분 되게 나쁘죠. 그럴 때 되게 나쁜데 기분이 왜 나쁜가 하면은 이제 그걸 들어주면은 시간이 손해보고 시간을 손해보고 에너지가 허비가 되고 그 다음에 또 때에 따라서는 약간의 이제 돈도 좀 손해보는 물질적인 손해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기분 나쁘고 참 이제 괴롭고 그런데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프레임 법칙 얘기했는데 이것도 프레임이 바뀌면 우리가 그 전도하려고 마음 먹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이 또 전도를 하려고 열심히 이렇게 애를 쓰는데 전도를 하려고 한다. 어떤 대상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하려고 그럴 때 뭐가 들어가냐면은 시간이 들어가요. 그리고 또 하나 에너지가 엄청나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때에 따라서는 돈도 들어가요. 그러면 이게 똑같이 소비가 되고 허비가 되고 그러는 건데 이걸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전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은 저는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야, 네가 그리스도인이고 너 예수 믿고 또 교회 다니니까 이것 좀 해줘. 나 오늘 집에 좀 일찍 가야 돼. 뭐 그렇게 직장에서 얘기할 때도 그러면 내가 그 전도의 입장에서 똑같이 손해를 본다 생각을 하면은 쉽게, 그러니까 기분 나쁘지 않고 쉽게 접근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프레임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영적 프레임으로 껴가지고. 네. 근데 이런 상황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좋은 사람으로 알고 지냈는데 중요한 순간에 강자에겐 약하고 약자한테 세게 보이려는 그때 프레임이 탁 벗겨지거든요. 그러니까 요럴 때 그들이 뒤통수를 치며 배신까지 했다면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래 사랑해야지 프레임 껴야지라고 얘기하지만 저 너무 힘든데요. 그럴 때 안 그래도 회복 탄력성이 떨어지는데 계속 짝사랑 이렇게 해야 하는 건지 우리 김한원 목사님 다시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 5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그 인간 놓고 기도하기. 주여.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 인간 붙들고 기도하기. 아하, 네. 근데 기도를 하다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임할 때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 힘으로 이제 우리가 대처를 하는 건데 일단 기도하기. 두 번째는 뭐냐면 악으로 대응하지 않기. 왜냐하면 복수심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내가 갚아주겠다. 너 딱 기다려. 그거 아니고 성경에 또 로마서 12장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이렇게 또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대응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되갚아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자세.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거고 세 번째는 이제 용서입니다. 용서하고 화해는 좀 달라요. 용서는 복수를 포기하는 게 용서입니다. 일단은 나는 너랑 똑같이는 안 하겠다. 네가 나한테 한 대로 나는 되돌려주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용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때때로 거리를 두는 게 좀 필요합니다. 무조건 안 되는 용서를 하려고 하지 말고 거리를 좀 둬라. 그래서 그 사람과의 관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계속 가지고 갈 거냐, 저 사람과의 관계를. 아니면 여기서 그냥 정리를 할 거냐. 지혜롭게 거리를 두는 게 좀 필요하고, 그러면 이제 뭐가 생기냐면 그 사람의 태도가 바뀌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니까 계속 그런 식으로 나한테 대한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정리가 돼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상대가 개선의 여지가 있다. 그랬을 때는 이제 시간을 두면서 거리를 두면서 좀 이렇게 지켜보는 게 필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5번째입니다. 뭐냐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로마서 12장 19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하나님은 복수 전문가십니다. 내가 복수하면 부작용이 생기는데 하나님이 손대면 부작용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의뢰하기, 그분의 정의를 신뢰하기,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이제 그 말씀 믿고 이제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 5가지를 이제 생각을 하면서 우선 기도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 의뢰하는 쪽으로 나아가 보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재일 목사님께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요 질문과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 정도가 아니라 차원을 넘어가지고 아예 노골적으로 고의적으로 거짓말, 사기치고 나한테 그런 사람을 만남에도 불구하고 네가 원수도 사랑하라 했으니까 용서하고 또 용서해 라고 힘에 붙여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길을 가야 돼 라고 하면은 진짜 요즘 같으면은 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막 이거 정말 바보 같다 그러면서 요즘 흔히 다들 아시는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이재일 목사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뭐 이 부분이 저도 제일 어려운데요. 그렇다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너나 많이 용서해라 이렇게 하면은 평소에 많이 해봤는데 너나 많이 해라 막 이러면은 이게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모습이죠. 뭐 구체적인 예로 이제 저는 뭘 깨달았냐면 제 안에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게 결국에는 저에게 독이 된다는 걸 제가 경험해 봤어요. 저희 교회 성도 중에
뭐 그런 성도님들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없어요. 없어요? 공간 얘기 안 하죠. 이렇게 유연하게 빠져나가십니다. 성도가 그럴 수 있어요. 전혀. 저는 뭐 사실 사기당해 본 적은 없고 뭐 이렇게 배신당해 본 적도 크게 없는데 성도 중에 이렇게 좀 이렇게 쉽지 않은 성도님이 있죠. 계셨어요. 당연히 있죠. 감사해요, 목사님. 근데 이분은 이게 사랑과 관심이 당신에게만 집중되기를 원하고 이제 가장 제가 좀 불편하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자꾸만 저를 컨트롤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선을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점점점 미워지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이게 해결됐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갔냐면 이렇게 설교하다 하면서 이렇게 성도들 보면서 설교하잖아요. 이분이 이쪽에 앉아 있으면 이쪽을 안 보고 설교하는 거예요. 진짜 지금 생각해 보니까 되게 유치하다. 아니에요. 그래 다 그래. 목사님 그러셨어요? 그래, 다 아유 그래. 감사해요. 네. 감사해요. 위로받으시네요. 그런데 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제 안에 이렇게 딱 빠리를 틀고 잡기 시작하니까 제가 영적으로 계속 어두워지는 거예요. 근데 맞아요. 목사가 이걸 느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저에게 이렇게 확 부어지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게 되니까 제가 그때 뭘 깨달았냐면 이게 목사도 별 수 없구나. 목사도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맞아. 헤매는구나라는 그 사실을 제가 직접 경험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루는 제가 새벽에 기도하는데 제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저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야 제일아 도대체 이 세상에 양하고 싸우는 목자가 어딨냐 그런 마음을 주시는데 제가 엄청나게 그때 회개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분을 좀 만나서 지난 우리의 불편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제가 먼저 용서를 구했어요. 그랬더니 막 이분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이렇게 서로 오해했던 부분들을 저희가 서로 끄집어내놓고 하나하나 이렇게 정리를 해나가고 그렇게 서로 화해하고 부둥켜 우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렇게 하니까 마음이 너무 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용서를 실제로 그러니까 먼저 하는 게 바보 같은 게 아니라 그리고 먼저 하는 게 내가 지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이 용서에 손길을 내밀게 되면 정말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그 샬롬이 임하게 되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함이 임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제가 해보고서 이 용서가 정답이구나.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아멘. 이 사랑을 나눠주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죠. 네. 이 성령 충만이 답인 것 같습니다. 진짜 네. 그게 네, 답인 맞아요. 것 같아요.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드러낼 때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를 또 주님의 자녀라고 세상에 나타내 주시고 그로 인해서 또 우리는 하나님을 높여드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바로 알게 되면 우리 삶의 이유와 목적도 되게 분명해질 것 같아요. 네. 이 정체성,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 플러스 이제 목사님들이시잖아요. 예. 목사님들도 혹시, 내가 목사이기 이전에 그리스도인이었지 하고 정체성을 좀 다시 확인을 해왔던 그런 순간이 있으셨는지, 그때 정말 그리스도인인 걸 숨기고 싶기도 했지만 주님이 도와주셨다 하는 정말 이게 그냥 다이나믹하고 스펙터클한 느낌일 것 같아요. 제 느낌에 그런 순간이 있으셨는지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부끄러운 얘기도 나올 것 같아요. 저는 한 번은 제가 이어서 하면 지하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올라가는데 이 앞에 차가 너무 빨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러다가 서로 뽀뽀하겠다 싶어서 제가 멈췄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저한테 확 와서 제 차를 꿍 하고 뽀뽀를 하는 거예요. 그게 예쁘게 말해. 예쁘게 표현하시는 전에 너무 이상하게 말을 해서 메이크업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렇게 차에서 내려서 봤는데 이분이 막 너무 올라와 있는 겁니다. 막 온갖 욕을 하고 막 밥은 먹었냐 처음 보는 사람이 막 부모님 안부 묻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너무 당황을 했어요, 제가. 근데 이분이 자꾸 이러니까 방송이라고 너무 거룩하게 했냐고. 제가 이렇게 또 이렇게 슬슬 올라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올라와야지. 올라와야지. 네. 그래서 제가 거기서 서로 막 이렇게 삿대질하고 서로 밥 먹었냐 물어볼 수 없어가지고요. 제가 한번 눌렀어요. 누르면서 이제 제가 그랬습니다.
선생님 왜 이렇게 지금 흥분하셨냐, 좀 가라앉히셔라. 그리고 저는 인천제일교회 담임 목사 이재일입니다. 너 제가 지금 바쁜 일 때문에 급하게 좀 이동을 해야 되니까 서로 보험사에게 연락을 해서 이후에 우리가 이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서 제가 급하게 자리를 좀 떴어요. 실제로 바쁘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전화가 오는데 정말 놀라운 전화였습니다. 아까 그 차주한테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안녕하세요. 제가 그 차주인데 저는 아무개 교회 집사입니다. 진짜로요. 그래서 아무개 집사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예수자들은 제가 그날 중요한 입찰건이 있었는데 그 입찰이 유찰됐대요. 그래서 휴대폰을 만지면서 운전을 하다가 그렇게 해서 이제 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해서 죄송하다. 제가 너무 흥분해서 죄송하다. 목사님 원하시는 대로 제가 처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덧붙이냐면, 아니 목사님 제가 그렇게 심하게 욕을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침착하셨냐고. 역시 목사님은 다른 것 같다고. 남의 속도 모르고. 네, 저도 막 진짜 하기 직전까지 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사건 이후에 제가 깨달은 이 영적 교훈이 있는데요.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숨기지 않고 명확하게 드러내고, 즉 이제 저의 영적인 이 위치와 주소를 명확하게 드러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라는 그 진리를 제가 경험했던 너무나 좋은 사건이었습니다. 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고등학교 때 아주 강렬하게 느꼈는데, 수학여행을 갔어요. 경주로. 우리 근데 그 고등학교 2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인데 교회 다니는 애들 그렇게 못 살게 구셨어요. 그래가지고 저 같으면 이제 앞에 나와가지고 성적 다 그 이제 시험 보면은 성적 얘기하면서 넌 교회 다니고 기도하는데 이게 뭐냐? 뭐 그래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막 못 살게 구셨는데, 그 경주에서 한 방에 이제 여관에 들어가는데 옛날에는 큰 방에 한 10명씩 들어갔거든요. 맞아요. 근데 예수 믿는 애들만 다 집어넣은 거예요. 친한 애들 이렇게 같이 못 들어가고. 그래서 왜 그런가 이제 잘 몰랐는데, 가가지고 첫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첫날부터 애들이 놀잖아요. 저녁 먹으면 그 마당에 모여가지고 춤추고 막 음악 틀어놓고 이렇게 노는데, 우리 선생님이 이미 벌써 술이 이만큼 취해가지고 오셔가지고 저녁 먹고 우리도 나가서 놀려고 하는데 이만큼 시험지를 가져오셨어요. 그리고 너희는 나가지 말고 이거 풀어 그래요. 진짜 너무 나쁘다. 그래서 이게 뭔가 했더니 각 지역에서 나눠주는 설문지였어요. 요식업체에서 나눠주는 설문지, 또 뭐 여관 그 연합회에서 나눠주는 그런 설문지가 있어요. 학생들이 다 쓸 수 있게. 전교생 해야 되는 거. 예, 그 뭐 이제 뭐 위생 시설은 어떠냐, 음식은 제대로 나왔냐 하는데 말만 들어도 막 올라와요. 해마다 애들이 다 장난으로 쓰는 거예요. 다 장난으로. 우리가 뭐 돼지냐, 뭐 이게 뭐 여관이냐, 뭐 그러니까 자꾸 이제 학교로 컴플레인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여행 가기 전에 교장 선생님하고 이제 임원 선생님들이 상의를 했대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때 우리 담임 선생님이 우리 반에 예수 믿는 애들, 성실한 애들이 있는데 10명 모아놓고 전교인 전 그 학생들 그거를 좀 설문조사를 하도록 하자. 그거를 얘기하고 사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좀 기분이 안 좋죠. 왜 그 애들이 할 거를 왜 우리가 다 밤새서 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이 선생님이 나가시면서 한 얘기가 저는 지금까지 잊혀지질 않아요. 뭐라 그랬냐면은, 그래도 믿을 놈들은 니들밖에 없다. 이제 왔어. 네, 그래도 믿을 놈들은 니들밖에 없다. 내려갑니다. 저는 그 말이 제가 지금 목회하는 데까지 목회할 때 계속해서 제 마음속에 그 이제 신앙의 기준이 됐거든요. 지켜보는구나.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 기대치를 가지고 바라보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늘 이제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조그만 일이라도 이렇게 좀 그 마음가짐을 다시 잘 하고 누구에게도 실수하지 않도록 애를 쓰려고 하는 그 마음이 그때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생겨났는데 다들 지켜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고대한다 그러잖아요. 그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는 것을 고대한다 그러는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세상 사람들이 지켜보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는 그 모습을 바라고 있구나.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그래도 이제 믿을 만한 건 저밖에 김하나 목사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분당에 있는 한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그 분당에 있는 교회는 목사님들이 이제 이 클러지 셔츠라고 하죠. 그 사제복 같은 거. 그게 이제 사실은 사제복이 아니고 클러지 셔츠라 그래서 이제 예, 모든 이제 이 성직자들이 입는 옷인데 그거를 다 이제 입게 하셨어요. 그래서 목사 된 지도 이제 얼마 안 됐죠. 이제 클러지 셔츠를 딱 입으면 누가 봐도 다 알잖아요. 근데 제가 무슨 테스트를 했냐면 내가 이 복장을 하고 대중교통을 타고 을지로까지 한번 가보자. 아니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 그 플라스틱만 딱 빼면 그냥 난방같이 보여요. 단추 하나 끌면 잘 몰라요. 이거를 내가 이 복장하고 그대로 나갈 거냐, 을지로까지 가야 되는데 아니면 내가 목사로서 이 복장으로 한번 나가볼 거냐 이제 고민을 했어요. 그 내가 목사 아니냐. 그러니까 이거 하고 가자. 그리고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와, 엄청 사람들이 쳐다보더만요. 나를 엄청 부담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야, 이거 내가 목사 얘기를 포기해야 되나? 이거를 내가 이거 빼야 되나? 가야 되나? 그 갈등을 할 때 말이에요.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데 이 정도 시선을 내가 의식하고 이걸 빼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는 거야, 내가. 딱 그런데 계속 하고 가기로 결심을 한 계기가 있었어. 사람들이 막 인사를 하는 거야, 나한테.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알고 봤더니 가톨릭 신자들이야. 신부님인 줄 아는 거야, 나를. 아시다시피 캐톨릭에서 신부님의 위치는 갓파더예요, 갓파더. 거기는 사죄의 이 은총 권한이 있기 때문에 엄청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목사의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사제인 척하면서 믿지 말았어요. 내가 말한 건 아니잖아요. 내가 믿으면 안 말한 건 됐어요. 아닌데 그냥 인사하니까 받아줄 수밖에 없는. 왜 이렇게 따뜻해? 빼지 않고도. 따뜻해. 네, 감사합니다. 재밌다. 재밌죠? 감사합니다. 땡큐. 재밌게 마무리. 훈훈한 엔딩이었어. 자, C.S. 루이스는 내 신앙이 좀 나아진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 때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라고 했습니다. 기독교가 진리라면 왜 모든 그리스도인이 모든 비그리스도인보다 호감을 주지 못할까? 지금이 바로 그런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목사님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힘들어요. 2부 다음 시간에서는요, 세상에서 깨지고 부서진 그리스도인들이 목사님과 마주 앉아서 나누고 싶은 상담 질문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기 바라면서 끝인사 다 같이 외쳐볼까요? 죽을수록 살아나는 신비한 은혜로 하나 되는 시간. 올포 원.